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작년 우리 교단에서 오늘 똑같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나가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든지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은 다 한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한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BCM 공과에 나오는 그 주제에 따라서 모든 세대가 같이 한 본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점 원리는 다른 교단에서도 일부 이렇게 행하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한 본문의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10월 한 달은 우리가 사회 질서라는 이러한 주제가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이랄까, 두 가지 우리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또 신약시대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저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는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져서 하늘의 시민권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오늘 여기에 앉은 분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많은 이 이주민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로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들에게 정말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면 내가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고 내가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면 쫓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그것이 함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일정한 어떤 과정을 거쳐야 선별해서 심사를 거쳐서 국적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적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적. 요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지금 저 중국 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거의 막바지 가까이 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당당히 중국에 이어서 당당히 일본을 제치고 2등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우리가 참 대단한 아시아 국가에서 거의 보니까 이 결승을 붙으면 일본 아니면 중국하고 붙게 돼요. 어제 저녁에 북한하고 여자 축구는 아쉽게 퇴장을 중간에 당하는 바람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안 풀려서 졌습니다만 8강에서 지는 아픔이 있었는데 오늘 저녁 또 우리가 또 남자 축구도 있고 하여튼 중국과 붙게 되죠. 8강에. 정말 그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떤 이 국가 스포츠 이것은 그 나라 국내하고 거의 같이 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물론 경기를 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걸 우리가 마음 편히 지켜보면서 또 뒤에서 응원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국기를 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이 좋으면 기쁜 일이죠. 수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히 성적이 좋은 것을 보게 돼요.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럽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어떤 국제 스포츠 경기를 한국에서 잘하게 되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알아줘요. 88 올림픽이 1988년도 있었죠.
1995년도 제가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이스라엘 이런 쪽에서 이제 쭉 유럽과 성지를 이렇게 다녔어요. 그때가 한 7년이 지난데도 여전히 88 올림픽에 대한 그것에 있어서 코리아 하니까 아주 그냥 88 서울 올림픽 이렇게 할 정도니까 얼마나 참 이게 효과가 좋은지 모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박항서 안수집사님, 우리 교단의 생수의 강교회 안수집사님인데 베트남에 그분 덕택에 한인들의 이상이 상당히 높아지는 베트남 축구를 상당히 높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라는 것이 대단하다. 거기에는 바로 그 뒤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국적이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권도 가졌고 대한민국 국적도 가졌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특권과 의무, 특권과 이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해야 될 국가적인 의무가 있죠. 대체적으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초신자가 궁금해서 나는 가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 내가 성도가 된 기쁨이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믿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 이제 성경 배경은 로마의 법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내가 지켜야 하나요? 대한민국의 정직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전에 나는 헌금만 내고 세금은 안 내도 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no, 아니요입니다. 네, 아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국가 통치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사회 규범을 성실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자, 1절로 돌아가서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예.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묵상집을 계속하는 분들은 우리가 전체 다 참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2008년부터 묵상집을 쭉 이렇게 하신 분들은 쭉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2번이고 또 3번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얼마나 참 이것이 영의 양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체 카톡에서 1년 1독 이제 오늘부터 신약에 들어가죠. 이것도 어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도 참 거기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부터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은혜를 얻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때로는 묵상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설교를 하고 그런데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 가게 되면은 목사님들만 다 모였죠. 그 앞에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딱 본문을 어디 딱 내재웁니다. 그럼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래요. 나 저거 가지고 설교 수십 번 했다. 나 저것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연구도 많이 했다. 이렇게 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겸허하게 경청을 하는 겁니다. 딱 들으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이것은 일치하는 것도 있구나. 저것은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부분을 터치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날마다 말씀이 새로워진 겁니다. 예레미야가처럼 주의 말씀이 날마다 주의 인자와 그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몇 번 설교하고 내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도 또 이렇게 듣고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대해서 이사야는 아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쭉 언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는 택한 유대 백성들에게만이냐? 그러면 그 넘느냐? 자,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에게만 통치한다고 생각되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을 몇 분 들었어요. 많이 들었으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이사야서가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네들 율법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면 사사기도 시대도 그렇죠. 죄를 지면은 역사의 5단계가 있죠. 죄 지면 심판이 주어지는데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공격해요. 그러면 종살이 해야죠. 식민지 생활 해야죠. 그러면 이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그 땅을 평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안식의 해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식이 돼요. 죄, 심판, 회개, 구원, 안식. 이것이 계속 사사시대에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의 심판자는 누구냐? 블레셋이라든가 또 주변의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심판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그렇죠. 가장 괴롭혔던 그 나라들이 블레셋에 대한 이런 나라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로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는 사실은 바벨론은 아직 등장도 되지 않았는데 한 200년 후에나 나타날 바벨론이 등장할 것이고, 또 그들도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고 그들도 심판을 당한다 하는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업 세력이 되었던 아수르가 한때는 심판의 도구로 쓰이지만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블레셋, 모압, 에브라임이라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죠. 오늘날 다마스커스, 구스, 에티오피아 같은, 그리고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그 아라비아 반도, 상당히 큰 반도죠.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그게 있고 아라비아 반도, 해변 광야들, 그리고 투르와 시돈.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 그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점점 그들을 심판했던 주변의 나라들까지, 그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또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라든가. 그래서 그 바벨론은 나중에 힐랍의 알렉산더에서 멸망이 되고, 또 로마에 의해서 또 그들이 그리스가 또 멸망이 되고, 로마 시대가 지나고, 이렇게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그의 통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정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받지도 않고, 때로는 너무나 독재 같은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그들을 사용하고, 그들도 여전히 그 교만과 제약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계속 멸망을 당하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존속한 나라는 없어요. 계속해서 역사는 이렇게 해온 것을 보는데, 자,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의 지배하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과 또 로마의 사회규범을 지키는 문제가 있어서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사회규범이 있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율법이 있고, 자, 이런 갈림길에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북한 같은 경우는 종교 박해 지수가 1위,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 지수가 높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럼 그 중에는 그러면 신앙인이 아무도 없느냐?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지하에서 몰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원산과 신유 일대로 해가 신유주 일대로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3대 세습으로 우상 숭배, 옛날 평양의 산정현 교회라고 정말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를 헐어버리고 정말 교회가 이치 좋은 이치인데 거기다 큰 동상을,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예, 교회 대신에 동상을 세워놨.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다시 그 땅이 회복되도록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런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 참 갈등이 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자기들을 통치하는 독재자들의 그 법에서 정말 그들은 가혹한 박해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10분의 1 정도, 2억에서 한 3억 명 정도 된다 그러죠. 그들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를 쓸 이 당시도 율법은 신앙생활을 위한 규범이지만 또 한편은 사회생활을 위한 규범도 율법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1에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에서 10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회생활에 대한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로마 제국은 통치자들이 지극히 부덕덕한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로마의 규범을 지켜야 되느냐, 또 그런 로마의 세금까지 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또 거부 반응이 사실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황제를 우리가 숭배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갈등이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이 잘못할 때는 기도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정말 잘못의 신호를 보내줄 것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모든 통치자들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했다. 성도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사회규범을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가르침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처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입에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입에할 때. 신앙의 노선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동안 한국 교회는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개인 신앙을 지극히 강조했습니다. 개인 신앙의 성장에 힘써왔어요. 그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했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일제강점기 공산주의 침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신사참배, 바로 황제 숭배처럼 신사참배해라. 그리고 독재자들의 그 신격화 우상숭배의 강요로 많은 박해와 순교의 피를 흘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서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신학생들 사이에도 두 가지 파가 나눠졌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가 저 시내로 뛰쳐나가서 데모를 해야 된다, 데모하면서 행동으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파, 행동파 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했죠. 하여튼 많은 신학생들이 80년대 초에 서울 시내로 나가서 예침의 소리를 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그 기도실에 가서 막 기도만 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역사의 이제 소용돌이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역사적으로 긴장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있어 왔는데, 이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교회가 아주 중심이 되고 교황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아래, 교회 아래 놓였지만은 언젠가부터는 교회와 국가는 정교 분리다 해가지고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쭉 해오면서도 이제 서로 때로는 협력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두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정부하고 세상 국가 정부, 오늘날 그렇게 존속이 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다는 겁니다. 세상 국가 정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임직받은 기관으로 보고 교회는 세상 정부가 하나님을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도록 함께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입에 들 때 성도는 무조건적 순종보다는 말씀과 신앙과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 분명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양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5절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게 되는데 끝까지 절하지 않아서 평소보다 7배로 더 뜨거운 풀무불에 세 친구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풀무불에는 4명이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풀무불에 집어넣던 사람들도 다 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해주신 거죠. 다니엘은 지금 이후로 왕 외에 어떤 누구에게 30일 동안에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자고에 집어넣는다. 다니엘이 사자고에 들어갔어요. 사자 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참으로 그런 특별한 그런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역사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신앙을 끝까지 지켜난 성도들이 남은 자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요즘 이사야를 보면은 계속 남은 자, 이것이 남은 자의 이런 신앙, 이것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지침을 두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며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세상에 나가서 그야말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세상에 속했지만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때로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면서 이런 일을 감당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과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할까요? 예수님은 세금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왔을 때 그랬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아주 어렵게 난처하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해온 그런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저들을 완전히 묵살시키고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러자 그들은 시험하던 자들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고 주량낭치고 도망을 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금에 대해서 인정했고 사도 바울도 오늘 마지막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도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세금 문제. 자, 오늘 6절입니다. 자, 6절하고 7절. 자,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예수님의 가르침 비슷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사실 이제 공중도덕이라는 것은 교통신호라든가 도로 횡단 이것을 우리가 이제 등등 말하는데 공공질서를 지킴으로 이것은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사회 질서가 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공질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세상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범들이 불편하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요즘 초등학교의 학교 앞에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다 해가지고 그게 자동차로 우리가 갈 때 어떻게 가야 되죠? 시속 30km 가야 돼요. 30km는 어느 정도 그냥 사람이 좀 빠른 걸음으로 가는 걸음으로 걷는 그런 수준이죠.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고요.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그것을 위반해가지고 참 사고를 쳐서 안타깝게 또 해치는 그런 경우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어린이가 없는 한밤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밤중에도 이거 30km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린이가 없을 때는 한밤중 같은 그런 새벽 이런 시간대는 좀 한 50km 정도로 좀 올렸으면 한다. 이런 것이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신호등에는 사람이 우선으로 하는 그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간혹 신호등을 우리가 횡단보도를 가도 섬뜩할 때가 있어요. 물론 횡단보도에는 일단 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면 무조건 정지해야 되고 사람이 건너가려는 사람이 있어도 정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보행자도 사실 나름대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혹 그것을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이 간혹 있거든요. 신호등 같은 경우. 언젠가 광명 동굴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신호등 건너려고 하는데 차는 이리 올 것 같지 않아요. 직진으로 가려 하다가 갑자기 팡 털어서 그냥 빠르게 오던 차가 그냥 직진 가니까 뭐 제대로 가면 상관없거든요. 털어가지고 팍 지나치는데 썸짓하더라고요. 그런 놈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싶은데 싹 가버리고 도망쳐버려가지고. 그리고 어떤 이제 횡단보도 건널 때 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그냥 푹 숙이고 이렇게 가는 이것도 삼가해야 됩니다. 횡단보도 갈 때는 그래도 아무리 보행자 우선이라 해도 좀 좌우를 살피고 그때는 좀 그 휴대폰 보지 말고 이렇게 가야 그래야 사고의 하나의 그 염려로부터 하나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공 질서를 지키는 것은 이 사회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는 있지만은 불을 켜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저 앞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차가 쌩 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서요. 차가 좀 지나가도록.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이제 걸어갑니다. 세게 오는데 횡단보도니까 내가 우선이 하고서 건너가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먼저 가시라고 해놓고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잘 순환이 되는 거죠. 나는 횡단보도 사람이 우선이니까 좌우를 안 살피고 내가 우선이니까 나는 고개 숙이고 가도 상관없다. 이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늘 좌우를 살피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명절이 되면은 또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오랜 전통으로 이어온 제사제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반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모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조상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로 대신하고 있어요. 가족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또 조상의 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이런 어떤 친교의 시간, 이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 교회 현장에는 간혹 보면 제사 문제로 시댁이나 또 시댁에서는 며느리죠. 또 불신 남편 같은 경우 그 아내가 되죠. 또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뭐 절을 안 한다든지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제사 지내는 현장을 피해서 절하지 않는다든지 또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간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죠. 참 우리가 정말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쏟는 샘물에 주간 정보의 열방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우리가 매번 우리 이경영 권사님 올리는 거기에 기도 제목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열방 기도는 우리가 빼먹을 수가 있는데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그런 기도죠. 추석 명절에 드리는 모든 제사와 우상 숭배의 풍습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는 새로운 풍습으로 변화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이 땅의 문화가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문화로 변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많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은 뜻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처음에 두 가지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시민권, 또 대한민국 국적. 그래서 당신은 좋은 성도, 좋은 시민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성도, 좋은 시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613개나 되는 계명이 있다 그랬죠.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 율법을 보면 신앙생활을 위한 규범이자 사회생활을 위한 규범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은 사실은 율법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지침이 거기에 담겨 있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언자들은 그 율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요. 백성들의 삶은 항상 보면은 하나님 멀어지고 율법과 동떨어져 살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어둠 속에 세상에 젖어 살거든요. 그 예언자들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시대마다 메시지가 강조점이 결정이 되면서 예언자들은 그때그때 나타나되 그 기준은 그 율법, 그것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웃은 사랑해야 돼. 뭐 이걸 계속 전파하는 자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역사서는 뭐냐? 그것이 어떻게 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그 율법의 기준에서 살고 있는지, 살지 못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 이것이 성경이 되는 거죠. 모세오경은 바로 삶의 지침서로 율법이 주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십계명, 이것은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자 요약되는 1에서 사는 하나님 관계, 그리고 5에 10은 이웃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성도,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웃은 쳐다도 안 보는,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는 하나님과도 친밀하고, 좋은 시민은 지역 사회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온 열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그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땅 크기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지중해 연안, 유럽 지역으로 미주, 5대양 육대주 전 지구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워진 모든 권위까지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 세상에서의 시민권, 국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무를 잘 감당해야 사회 질서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올바르게 세우는 귀중한 사명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사심없이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이기택 주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렇죠. 지금의 정치의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정말 저들에게 백성이 안중에 있는가,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이것에 심취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이 정말 진정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의 원리 따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 왕처럼 섬기는 이런 지도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도 정말 참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너무나도 잘 선수들이 뛰고 있죠. 그 선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더 높아지게 되고, 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교회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밖에,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모든 열방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권세를 힘입어,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가 이임받은 자로서, 가정에서는 가장이,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또 우리 기관에서는 기관장이 정말 나름대로 그 이임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세상 정부를 질서 있게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하시고 대한민국 또한 백성으로서 국적을 갖게 하시고 두 가지 이러한 권한을 가졌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아래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의 크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 가운데 인도하시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가 온 땅에 미치게 됨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참으로 온 열방을 향해서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만 또 택한 백성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방인들까지도 온 열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여러 가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정부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그 나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